우리 기독교회는 오랫동안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해 왔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고 성경이 교훈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성경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는 아무리 의심해도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진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의심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성경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의심을 받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내용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이 부분을 직역하면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태어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으로 태어나셨습니다. 18절입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신화적 표현이라고 이해합니다. 당시 중동 지역에는 그리스 로마 문화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남자 신이 이 땅의 여인들과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 최고 신인 제우스가 알크메네라는 여인과 관계해서 천하장사인 헤라클레스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역시 이런 문화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잉태를 말함으로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고대 위인들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을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알렉산더 대왕이나 아우구스투스 황제 역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비범한 방식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위대한 사람들을 신격화하기 위한 그 당시의 신화적 표현 방식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다 압니다. 그러나 그들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 그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 역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제자들은 예수님을 신화적 표현을 통해 우상화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계속해서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이 아브라함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아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그렇게 주장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아버지만 한 분 계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탄생 문제를 거론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그런 주장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엄란한 부모 밑에서 사생아로 태어나고서는 자기 스스로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고 다니냐?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정녀 탄생은 훗날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상대하던
유대인들은 그런 신화적인 세계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거짓말하느냐 그렇게 공격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동정녀 탄생은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사실이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 잉태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말 그대로 거룩한 영입니다. 그런데 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솔직히 영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도 이성적으로 설명하라고 그러면 설명을 못합니다.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이 영을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소리는 들립니다. 그래서 소리를 통해 바람의 존재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바람은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존재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다양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경은 하나님을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람과 같은 영. 실제로 영이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바람과 연관이 있습니다. 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이 말은 바람이 불다라는 뜻의 동사 푸네오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푸뉴마는 1차적으로 바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에게 바람이 뭡니까? 호흡입니다. 그리고 호흡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푸뉴마라는 단어는 바람, 호흡, 생명, 영 이런 다양한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자, 이런 개념을 이해하고 성경책을 읽어보면 성경이 좀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계셨다 표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다르게 번역해 보면 하나님의 영이 바람처럼 움직이고 계셨다,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천지가 창조될 당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천지가 창조될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람 소리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저절로 생겨난 것이다, 그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들고 계셨다, 바람처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에도 하나님의 영, 바람 같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리아 혼자, 여자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나? 사람들은 그렇게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라면 가능합니다.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바람 같은 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세상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라면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마치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천지 창조를 시작하셨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은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예수님의 탄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따르면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지만 아직 합방을 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어쩌면 마리아가 요셉에게 찾아가서 해명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음행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임신을 시키셨다. 그렇게 해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의 그 말을 순수하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은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복잡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음행을 한 것이 아닌가, 나 몰래 음행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당시 약혼자가 음행한 경우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 음행을 폭로하고 돌로 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이혼 정서를 써주고 관계를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요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절을 보면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직역해 보면 한동안 요셉은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요셉은 한동안 아주 심각하게 고민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마리아를 부끄럽게 만들지는 말아야지. 그래서 비밀스럽게 모든 관계를 끝내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사정은 덮어버리고 관계를 끝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혼 이후에 돌아오는 모든 비난은 자기가 받아야 합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데 여자를 버리다니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그 모든 비난은 요셉 스스로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있는 그 요셉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20절인데요.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여기서 나타나서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타나다라는 이 단어는 나타난다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분명하게 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요셉에게 이 꿈을 통해 뭔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보여주었을까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들여라.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합니다. 왜 맞아들이라고 합니까?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태중에라는 이 말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요셉에게 개입하셔서 아주 분명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했는지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21절입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호세아 혹은 예슈아 그렇게 불리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 이렇게 음력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는가? 우리말 성경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역시나 제일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한 이유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불행의 근원은 죄입니다. 따라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인간의 근본적인 구원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어려운 것은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성육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셉에게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요셉에게 개입하셔서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만약에 요셉이 고민 끝에 마리아를 돌로 치는 곳에 내보내기로 결정했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성경은 지금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 주도되었고 또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하나님의 주도에 의해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셨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자는 주전 700년경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 때에 구원의 표징으로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신학적으로 보면 이 구절에서 동정녀로 번역된 이 단어가 사실은 논란거리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동정녀는 알마입니다. 그리고 이 알마는 그 사람이 처녀이든지 유부녀이든지 상관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여자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단어를 근거로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다. 그냥 알마, 즉 젊은 여자에서 태어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장을 구약 성경의 맥락에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사야 당시의 사람들은 이사야가 말하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 특정한 여인이 임마누엘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겁니다. 그런데 후대의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를 보면 이 말씀 이후에 9장, 11장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성경을 보면
이 알마라는 단어를 젊은 여자를 의미하는 헬라어가 아니라 동정녀를 의미하는 파르테노스로 번역했습니다. 왜 그런가? 이 신학자들이 보기에는 메시아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메시아의 표적이다.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 70인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그 예언대로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내에 내려오고 있는 그 믿음, 그 예언,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다. 신학적인 논란은 접어두고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메시아를 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금 그 말씀을 이루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준비하심,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태초까지 올라갑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여기서 그리스도가 메시아 아닙니까? 하나님은 메시아에 대한 계획을 창조 전에 이미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창조 전에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에 따라서 이 역사를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러면 그 꿈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꿈꾸셨고, 그래서 그것을 예언하셨고, 마침내 그 예언대로 임마누엘,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상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 꿈을 이루셨습니다. 태초로부터 꿈꾸셨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그 꿈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꿈은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여기서 생기란 하나님의 생명, 혹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생기를 통해서 그 생기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네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의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혼을 도로 찾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영혼은 원래 누구의 것이었다는 말입니까? 도로 찾는다, 누구의 것이었다는 말입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소유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생기로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와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인간 창조된 모습 속에 실현되었던 겁니다. 또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은 유유히 거니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 에덴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사람과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이 공간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이 꿈이 깨어졌습니다. 왜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더 이상 에덴에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임마누엘의 이 꿈을 포기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 에덴 동산은 훗날 성막으로 대체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할 때 하나님은 백성들이 묵고 있는 그 진영 한복판에 성막을 만들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임마누엘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보면 마치 에덴 동산처럼 그 문이 동쪽으로 열려 있었습니다. 성막은 에덴과 같은 기능입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 꿈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이 성막은 성전으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성전을 자신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죄에 맡긴 담을 허물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임마누엘을 실현하십니다. 그런데 그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십니다. 우리를 떠나십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다시 불가능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그의 성령이 머무는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은 계속해서 임마누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하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그때 임마누엘이 완성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임마누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꿈이 임마누엘이라면 지금도 하나님은 그 임마누엘을 위해서 일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꿈에 동참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요셉을 통해서 그 정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 그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도록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맞추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살려야 하냐, 죽여야 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하시자 요셉은 곧바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24절인데요.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요셉은 곧바로 순종합니다. 요셉 역시 오늘날의 우리처럼 어떻게 동정녀 탄생이 과학적으로 가능한가 그런 질문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따지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학적 지식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되지 않는 많은 내용들을 성경 안에서 만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합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합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임마누엘의 꿈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고난입니다. 마태복음을 계속 읽어보면 요셉이 그 임마누엘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호적하러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갔다가 그 아이 때문에 헤롯에게 죽을 뻔했습니다.
2살의 아이들을 다 학살합니다. 그 칼에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집트로 피난 가야만 했습니다. 지금이야 외국 이동이 자유롭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집트로 떠난다는 것은 고통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돌아와서 갈릴리로 가야만 했습니다. 가난한 동네에서 몹수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찍 불러갔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호강을 했다, 그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고난을 인내하는 그 과정이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하나님을 믿고 사시면서 고난이 있으시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크게 쓰임받으면 존귀와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요셉을 보면 그의 인생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에 동참했던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꿈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임마누엘의 삶에 동참하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요셉과 같은 고난이 있더라도 임마누엘의 삶을 살라, 그것이 믿음이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이 꿈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임마누엘의 꿈, 그 꿈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모두도 요셉과 같이 그 하나님의 꿈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00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47장의 가사처럼 주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면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름으로 임마누엘의 꿈에 동참하겠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다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속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이 어려움들도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올 한 해 동안에 많은 어려움에 대한 기억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섬겨 살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임마누엘의 꿈을 나도 꾸면서 주님 가신 그 길에 동참하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가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기다릴까?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며 기다리자,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역시 임마누엘을 바란다면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참 신앙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신앙의 논리와는 전혀 다른 그런 논리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신앙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런 시대에 임마누엘을 위해 순종하고 인내했던 그 요셉처럼 우리 모두도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